예, 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확연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한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복음이 온 천하에 쳐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건 모든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이 다니엘서 7장 안에 그대로 엑기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그날이 올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 다니엘서 7장에
엑기스도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다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이 모든 복음의 그냥 모든 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은장반에 바쳐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너희들이 퓨리파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던져져서 그것을 나오면서 그것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조금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필요한 얘기겠죠. 아직 성숙한 사람한테 그런 거 얘기했다가는 좀 안 되니까 우리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오늘 읽어본 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구약하면은 뭐 판단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신약은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그렸고 구약은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그렸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거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 있었던 복음을 가지고도 그대로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다니엘서 7장이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로구나. 그 복음이 어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복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의 경륜 안에 그 복음은 처음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잠깐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거를 또 알아야 되겠기에 전반적으로 잠깐 이렇게 미국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전 세계 뉴스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그거를 시간을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트랜스젠더 비숍. 지금 이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남자 여자 성을 없애버리고 그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이 사회적인 현상이 꼭 뭐 민주당이 돼서 무슨 바이든이 나쁜 사람이 돼서 그게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한 방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로 이해하면 돼요. 이게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사는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루터런 처치 이것도 얘기해 보면 에반제리칼 루터런 처치야. 그래서 ELCA라고 그러는데 에반제리칼 루터런 처치 인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게 루터 교회죠, 그죠?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적 소위 말해서 루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트랜스젠더를 한 비숍을 뽑았어요. 트랜스젠더 한 사람을 그러니까 목사로 뽑은 게 아니라 목사를 관리하는 이렇게 한 구역구역으로 큰 구역으로 나누는 그 비숍. 그러면 비숍이라고 그러면 그냥 한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역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그래서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인데 이 사람이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그럴까? 구역이 노던 캘리포니아하고 노던 네바다 쪽에 200교회가 있답니다. 200개 교회. 200개 교회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슈퍼바이저하는 비숍 자리에 트랜스젠더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을 여자로 부르냐 남자로 부르냐 이게 트랜스젠더가 아주 힘들어요. 남자로 부르기도 그렇고 여자로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they, their 그래서 그들이라고 부른대요. 이제 그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적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적 루터론 교회 안에 목사들이 390명이나 퀴어 미니스터라는 것은 바이섹슈얼,
게이, 레즈비안, 트랜스젠더를 다 골고루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남자냐 여자냐 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다는 짬뽕에 된 성을 가진, 섹스를 가진 미니스터가 390명이나 된답니다. 390명. 그러니 이게 모르겠어요. 루터교회만 그렇겠어요, 이게요. 소위 말해서 에반제리칼이라고 복음주의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창피할 정도로 지금 복음주의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서포트 베이스가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그것도 변해버렸어요. 지금 루터론 교회에서 저러는데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롭게 비숍이 된 사람이 뭐냐면 이 390명의 이렇게 섹스가 완전히 정제 이렇게 클리어되지 않은 미니스트도 하나님이 부른 소명에 따라서 언젠가는 아무런 방해라든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정해진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천명을 했어요. 자기가 비숍이니까, 트랜스젠더 비숍이니까. 그러니까 세상만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글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따라가서 세상을 따라가는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 바이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의 문제. 참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랬다든가 빌리 그램 사모님이 그랬다든가 하나님이 미국을 벌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얼마나 그게 무연한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이 미국을 가만두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사람한테 야야야 옛날에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요즘 또 이게 거기를 또 쳐맞춰서 무슨 얘기가 돌아가느냐? 이게 약해 드릴게요. 지금 텍사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9월 1일부터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미국의 뭐라 그럴까 이거 낙태 시술이 뭐 아무렇지 않게 됐던 건데 텍사스에서 9월 1일부터 무슨 법을 제정을 해서 가버너가 사인을 해가지고 시행이 되냐면 임신한 그것이 나와가지고 3주. 하여튼 이게 뭐야? at 3 weeks 그러니까 6주인데 이것을 무슨 비리라고 하면 heartbeat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심장 박동의 법안이다. 이게 뭐라서 의사가 산모의 배를 관찰하는데 이렇게 heartbeat 그 아래에 있는 태아의 heartbeat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더 이상 유사를 못합니다. 자, 그게 어린애가 수정이 돼가지고 3주면 어린애 그 태아의 심장이 어드밴스 스테이지로 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지 3주 후에 어떤 때는 이제 뭡니까? 임산부가 모르죠. 자기가 임신한지도 모르는 하여튼 그때쯤 돼서 임신하는데 알아보면 그때는 벌써 내가 보기에 그때인데 그러면 여태까지는요. 뭐라 그럴까 강간을 했다든가 이렇다는 그 예외였었는데 이번 텍사스 법은 그것도 예외가 안 돼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아주 미국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를 하기 어렵게 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데가 텍사스입니다. 그럼 텍사스는 왜 그러냐? 텍사스는 이거 완전히 아시다시피 공화당 이렇게 가버너의 공화당 그쪽으로 완전 컨서버티브한 데니까 텍사스가. 그래가지고 이 텍사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돼가지고 지금 미국서 온 난리입니다. 난리. 왜냐하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은 만약 이것이 텍사스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텍사스 법이 사실은 법이 해가지고 5월 달인가 6월 달 통과가 돼가지고 가버너의 사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 수프림 코트에 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에 이걸 막아달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막아달라 그러는데 이번에 수프림 코트에서 무슨 결정을 내냐면 5대 4로 자기네들은 이 법안을 막아달라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9월 1일부터 이 텍사스 법안이 시행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9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서 자기 임기 동안에 3명의 이렇게 컨서버티브한 대법원을 집어넣었잖아요. 이번에 5대 4 중에서 뭐냐면 워런이라고 굉장히 그 치프 저스티스 대법원장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모드레이터인데 대법원장이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4명이 됐고 나머지 컨서버티브 5명이 5대 4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게 5대 4가요. 옛날에 이제 오바마 때 샘섹스 메리지를 할 때도 5대 4였습니다. 5대 4. 근데 지금 수프림 코트는 지금 트럼프가 3명을 컨서버티브해지는 바람에 지금 그냥 보면은 지금 6대 3으로 리버럴하고 컨서버티브인데 이게 6대 3으로 안 나오고 5대 4로 나오는 게 뭐냐면 치프 저스티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5대 4로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냐면 이 낙태를 받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 의사는 물론이고 도와준 사람 이 사람들을 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버 택시가 이렇게 어떤 임산부를 데리고 낙태하러 가는 그거에 우버가 택시를 태워서 따르면 그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리스트릭티브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생 난리가 났습니다. 저쪽에서. 그런데 저쪽이라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이렇게 프로 초이스 그러니까 낙태는 여자의 권리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생난리가 났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낙태법이 된 것이 1973년부터 랜드마크 수프림 코트 디시전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를 짓고 안 짓고는 임신한 여인의 권리라고 이렇게 인정한 게 1973년에 로 앤 웨이드라는 건데 이 컨서버티브 수프림 코트가 패킹이 되면서 리버럴 쪽에서 그러니까 프로 초이스 쪽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 엔타이 어버션 그러니까 낙태법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우려를 많이 해가지고 지난번에 수프림 코트의 컨서버티브를 잡을 때 생난리를 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생난리를 쳐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결국은 됐는데 자 텍사스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미국이 1973년부터 2018년까지 6,200만의 애를 낙태를 시켰습니다. 6,200만. 자, 2019년에 가장 그 통계의 그 미국 파퓰레이션이 3억이 됩니다. 그러면 1973년부터 2018년이면 이게 한 40년, 45년은 한 제너레이션 아니에요. 한 제너레이션 안에 6,200만이 미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애를 죽이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가 다 죽여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상자 속에 들어가지고 날강에 띄우면서 바로의 공주가 하는 바람에 모세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몇 살 이하짜리는 다 죽여라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말이에요. 애를 죽이는 애를 그 당시 2살이라는 3살이라는 다 죽여라 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이게 그냥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 사실은 에반젤리칼 크리스찬이라든가 굉장히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낙태법이 없어져야 이 피가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신원을 해달라고 부르짖는다 이거지. 이걸 없애줘야 된다고 해서 줄기차게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다는 것보다도 5월 2020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48%가 임신의 낙태 권한은 여자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48%로 이분하게 갈려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을 사회적으로 가르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낙태 이슈고 하나는 이게 이게 뭐냐. 무기를 이렇게 컨스티튜션 해가지고 자기가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게 총기법. 이게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회 이슈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과외 공부, 뭐 이런 교육열 이런 거 하는데 미국은요 이 낙태와 이 총기를 자유롭게 갖게 하느냐, 총기 규제를 시작을 하느냐 이게 아주 미국 사회를 디바이드하는 아주 첨예한 이슈입니다. 이쪽에 첨예한 이슈에 지금 텍사스에서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여파가 될지는 물론 두고 봐야 되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9월 달에 지난번에 우리가 절기 공부를 했는데요. 가을 절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팔절, 그다음에 용키포, 그다음에 장막절, 굉장히 예수님 재림하는 그것이 가을 절기 아닙니까? 가을 절기가 이번 9월 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을들은. 그러니까 9월 6일 날은 이미 나팔절이 지났고요. 9월 15일, 9월 15일이 오늘이래요. 9월 15일 오늘이에요. 오늘이 이게 용키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피스트 오브 테버라클이 september 2가 아니지. 피스트 오브 테버라클이 22일이지. 22일부터 피스트 오브 테버라클이 9월 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이 가을 절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죠. 하나님의 절기의 칼렌더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영적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칼렌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혹시 이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pay attention을 하는 거죠.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왜냐하면 가을 절기가 시작돼서 가을 절기가 9월 하는 달에 3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 주의를 하면서 와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절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날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굉장히 핫하게 달구고 있는 그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JCPOA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자기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가장 큰 외교적인 업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거 JCPOA 이건데요. 이게 뭐냐? 이란이 원자력 발전을 원자 폭탄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란은 자기가 평화적인 그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자력 이렇게 파워를 지금 한다고 얘기하는데 너 결국은 원자 폭탄 만드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미국, 영국, 소련, 독일, 불란서, 차이나 이렇게 6개국하고 대이란과 협상을 오랫동안 벌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란에게 이렇게 니들이 이런 약속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 제재를 한 것도 다 풀어주고 그럴 테니까 이렇게 사찰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란하고 핵 협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핵 협상을 한 이란에서 몰래 핵 협상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그 핵 문구 안에 이란을 만약에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문구도 없이 너무 굉장히 루즈하게 이것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왔을 때 이거를 미국 혼자서 탈퇴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바이든이 들어왔단 말이죠. 바이든이 지금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바마가 자기가
임기 동안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에 가장 큰 외교 업적이라고 그랬던 이것이 미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그리고 생션을 걸었죠. 이란에다가 더 센 생션을. 그래서 이게 지리멸렬했을 때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이란이랑 같이 야 우리 다 탈퇴했는데 우리 다 들어가서 이란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협력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 바이든이 이란에다가 이제 수파를 던졌어요. 근데 이란이 지금 요즘 어떤 짓을 하냐면 조 바이든이 1월 달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이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6달까지 기다렸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란의 새 대통령이 두 달인가 이렇게 전에 뽑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은 이란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안 하던 짓을 했는데 뭐냐면 그 예멘에서 지금 이란의 프락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을 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 이거 거기에 종주국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맹방 아닙니까? 거기에 이란이 무기를 주고 그래가지고 예멘에서 후티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트럼프 때 그 후티라는 거기를 완전히 테러리스트 그룹을 지목했는데 바이든이 와가지고 그 테러리스트 저기서 그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 당시에 이 이란 이 코메니 밑에 있는 아주 중심인물 3명에다가 인디비주얼 생션을 걸었는데 그것도 풀어줬었고 그러면서 이란 보고 들어와라는 얘기죠. 이란 보고 들어와. 근데 이란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야 대통령이 지금 뽑은 지가 10달밖에 안 됐으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뭐 해가지고 기다리니까 2달 동안 기다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이 코멘인가 뭔가 이 신적 명치니까 얘가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완전히 이란에 끌려가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차이나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이란에 2,500억 달러를 불러주기 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걸려서 차이나 러시아가 완전히 이란 편에 붙는 그런 가운데 이 6개국 안에 뭐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란한테 쩔쩔매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완전히 이란의 뉴클리어 그거를 폭격하는 할 수 있는 그 버짓 같은 거를 내놓고 그다음에 이란의 뭡니까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2022년 4월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바로 행동할 때지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여튼 뭐 몇 년 후에 우리가 그냥 폭격을 해야 되겠다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핵폭탄에 대한 이렇게 서로 각 나라에 이렇게 잡아다니고 하는 그런 그 비하인드에 무슨 영적 의미가 있게 이러냐 이걸 아셔야 돼 이걸. 그래서 이거 이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아예요 시아. 시아의 엔타임이 있어요. 시아의 엔타임. 이거 우리가 엔타임 공부하잖아요. 시아는 시아의 자기들이 모술의 시아가 신봉하는 엔타임 시어리가 있는데요. 그걸 가장 신봉하는 이게 코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알죠? 그 키 조그만 사람 이란 역대 대통령 이게 이란 시장이었다가 대통령 됐는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 시절에 유엔에 와가지고 연설을 하기 전과 연설을 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항상 했는데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12번째 이맘이여 어서 옵시오 하고 연설을 시작하고 연설을 끝난 다음에 12번째 이맘이여 어서 옵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랑 똑같아요. 마라나타야 마라나타. 그러니까 자기네 12번째 이맘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결국은 12번째 이맘이 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만으로는. 메시아가 오면은 전 세계가 이슬람으로 통일되고 영원히 평화롭게 잘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2번째 이맘이요. 이게 12번째 이맘을 완전히 이게 다 이게 시아의 에스카탈레지야. 엔드타임 시어리예요.
그 코메니 뭐니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는 이렇게 중간에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신을 위한 거는 양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네들이 무슨 거짓말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옛날에 그 나타노 대통령이 이란이 핵 협정을 하고 나서도 안 가. 소위 말해서 그 모사드가 안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란이 몰래 그핵 그 개발하는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아주 전 세계 테레비로 그냥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디자이닝 누클리어 웨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뭐 그랬을까 뭐 그러고 야 안 그랬다고 그러잖아. 이러는데 이게 속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게 지네들이 뭐 자기네들이 성격상 뭐 어쨌든 아주 일할 누클리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 때문에 이렇게 핵폭탄을 만들. 왜 핵폭탄을 만드냐? 자기네들이 믿는 12번째 이맘, 소위 말해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돼요. 둘째는 주이시가 한 명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얘들 다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도대체. 그게 아유 쟤는 이렇게 성격이 못됐어. 왜 저런 얘기. 아니 그게 성격이 못돼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 믿는 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무슨 소련이 뭐가 어쩌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거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믿는 시아의 엔타임을 모르겠느냐 이거죠. 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아무리 오바마가 뭐라고 아무리 바이든이 뭐라고 그래도 쟤네들은 자기네들 신을 위해서 그 자살폭탄까지 하는 애들인데 왜 안 하겠어요. 원자폭탄은 만들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을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자기네들이 믿는 12번째 이맘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는요. 중간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이란을 폭격을 해서 저 뉴클리어 그거를 이제 생산하고 그러는 걸 아니야 폭격해버리고 그러면 또 한 몇 년 가겠죠. 옛날에 이락 폭격했던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신문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그 겉에서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그 귀한 길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것 중에서 계시록 7장 계시록이랬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그 heavenly scene 그러니까 내가 보았는데 계시록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자기가 본 게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모습을 본 거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 바퀴가 붙는 불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계시록 4장과 5장에도 하나님을 요한이 세례 요한이란다. 존이 사도 요한이 스프릿에 낮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에 벌어지는 하늘에 그걸 봤거든요. 거기 24개 보좌가 있는 것도 보고 예수님 모습도 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옷은 희가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렇게 나와요. 그죠?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근데 참고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모습과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똑같습니다. 네. 자, 계시록 4장 5장은
다니엘서 7장 9장 10절에 본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throne room. 그게 뭐지?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앉으신 보좌의 모습을 자랑한 것을 본 건데, 여기 이렇게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다니엘서는 Ancient of Days입니다. Ancient of Days. 그러니까 Ancient of Days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아버지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옛날부터 있었던 아버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있었던 아버지가 그 영혼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모든 그분의 플랜은 영혼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만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Ancient of Days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칭하는 이거는 3번 나오는데 다니엘 7장밖에 없습니다. Ancient of Days.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대를 놓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영원한 시간대가 아니라 70년, 80년을 갖다 놓고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할렐루야, 나쁜 일이 생각하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뭐야 삐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유한한 인간이 그 영원하다는 시간 개념도 없잖아요. 우리 영원한 퍼스펙티브에 있는 그분의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영원한 퍼스펙티브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잠깐 우리 인식하면 우리 70년, 80년 안에 나한테서 내일 모레 일어나는 일, 금년에 일어나는 일, 2년, 3년 만에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좋고 나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께 삐졌다 하는 일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에 우리의 싸움의 승산은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는 눈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그 가멘트도 눈 같고 머리는 흰다는 얘기는 머리는 그 위즈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플랜은 굉장히 피어하고 perfectly wise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보좌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창조물의 가장 중센터고 그다음에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계획한 모든 것은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앉은 그 보좌는 우리에게 프로텍션과 세이프티와 셀러브레이션과 인티머시하고 패시네이션 그러니까 그 옆에 보좌에 수라비 가지고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가지고 365일 24시간 724 한다는 그 얘기가 그 거룩한 보좌 옆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보좌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강 같은 불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강같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 아버지는 별로 쓰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confidence와 security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감히 그렇게 안전하게 앉아있는 그분을 챌린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한번 서 있는 것을 본 광경을 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유일하게 스데반 집사는 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책이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책은 이 세상에서 사는 빌리버라 안 빌리버라 모든 하던 행적 같은 거를 전부 이렇게 썼던 책이 하나님 앞에 보좌가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139편 16편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러냐? 무슨 책인가? 내 행진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87편 6편 시편 87편 6편은 뭐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도다.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다는 거죠. 적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보호자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이 있다는 이거를 여러 군데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다니엘서 7장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했는데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하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맨 먼저 얘기를 했냐? 이걸 뒤져보면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 족속에게 축복을 하면서 남긴 이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33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장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거기 지금 글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자,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언어에는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없는 텐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prophetic perfect tense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건데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지. 마치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는 뭐야? 과거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일어난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것을 과거로 표현하는 것을 prophetic perfect tense라고 그러는데 여기 신명기 33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시내산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걸 얘기하는구나. 세일산에서 이거 바란산에서 이게 그게 아니고요. 모세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온 것처럼 다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오시고 바란산에 비치시고 일망성도 안에서 강림하셨고가 아니라 강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빽빽한 구름에 earthquake에 그냥 엄청난 이 나팔소리가 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데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1만 성도랑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오실 때 에인젤과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가 선지자로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가끔가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주 뽀송뽀송한 솜사탕 같은 이렇게 구름에서 살살살살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시는 거 보면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둥번개와 함께 얼스킥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다는 얘기는요. 하박국 3장 3장에도 있어요. 하박국 3장 3장 우리가 그거 아시죠?
우리가 하박국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리마인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박국 3장 3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부터 오시는구나. 어디서 와요? 바란산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33장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해처럼 바란산에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63장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어디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보스라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보스라. 이사야 66장. 자, 이사야 66장은 그 레드 가멘트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분노해가지고 63장 그 선열이 포도주를 밟은 것처럼 하는데 뭐예요? 6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에서 온다 이게.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했는데 이게 바란산 보스라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거를 신명기에서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하박국이 얘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하박국이 모세가 얘기한 걸 베꼈겠어요. 이사야가 모세가 얘기한 걸 베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니까 더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계시록 19장 10절 보면 10,000 saint과 함께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똑같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명기 33장 2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이민희 집사님, 다시 한 번만 신명기 33장 26절에. 예,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수른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여 하는 애칭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같은 자가 없는데 그가 누구냐?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지. 네? 너를 도와주러 하늘을 타고 오시는 네가 누군데 너는 복 있는 자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러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를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미 모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 거라. 근데 구름이 무슨 구름이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빽빽한 신에서 오는 구름같이 온다 이거죠. 온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러냐? 다니엘서는 7장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게 나와요. 13장에 내가 또 다음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호자 앞에 인도되는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은 뭐 타고 왔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사람이 인자라고 그러는데 인자는 Son of Man이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100%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다니엘 7에서 이제 1장 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거예요.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왔으니까 아까 신명기 33장에 뭐라 그래? 그는 하나님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인데 사람같이 생겼어. 세 번째, 불이 나오는 하나님이 보호자 앞으로 가는데 어떤 인간이 불이 나오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갈 수 없는 거지. 예수님밖에 갈 수 없는 거지. 그는 뭐라고 그래요?
이장주 보았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를 그들을 권세를 받고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되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He has a God judgment.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 대신 저지먼트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다니엘서 7에서 나왔다. 물론 하나님이니까 뭐 다니엘서 7을 인용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묻히는 얘기고 다니엘서 7이 벌써 이거를 다 갈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모든 것이 다니엘서 7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러고 나서 그분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을 받았다. 1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 he receives worship. 예수님은 모든 백성으로부터 나라부터 언어로부터 이렇게 경배를 받는 거다. 경배를 받는 분이다. 그 뭐냐면 각 백성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섬기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받는다는 거죠. 어떤 주라도 구약을 아는 주, 또 구약을 지금 아는 주는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그 정립되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 그거 무슨 얘기냐? 지금 금방 우리가 신명기 33장 2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오시고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여자의 씨로 후손이 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아는 사람은 메시아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는 얘기를 또 아는 거야. 인간으로 온다는 얘기.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도 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는 평강의 하나님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다음에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돼서 정립이 안 될 수 있어요. 정립이. 그런데 다니엘서 7 우리가 방금 읽은 거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온 사람 같은 인자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 같은 것이 멀지가 되는 장면이 다니엘 7입니다. 다니엘 7은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인자를 얘기할 때 유태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은 뭐고 사람은 뭐냐 했을 때 이 두 그림이 합쳐져 가지고 완벽하게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모습을 다니엘 7에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인자라는 말이 그러면 다니엘 7에서 예수님한테만 쓰여진 거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인자라는 말을 117번을 썼습니다. 히브리 바이블에.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인자. 그때 다른 인자들은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인자야. 그렇게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유독 다니엘서 7에 그랬을 때 117번을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인자라고 썼을 때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유독
다니엘 7에 나오는 인자를 지칭했을 때는 벤 나샤라는 말을 썼어요. 벤 나샤. 벤 나샤라는 얘기가 유일하게 다니엘서 7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구름 타고 온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자는 성경에 얼마든지 사람을 표현할 때 인자를 썼지만 다니엘서 7에 나오는 인자는 벤 나샤라고 해서 벤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벤 나샤라고 쓸 때는 구름 타고 온 인자, 다니엘 7에서 얘기하는 구름 타고 온 인자를 딱 주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마태복음 16장 27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맨 처음 밝히는 장면인데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밝혔냐?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구름 타고 천사들과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서 다니엘서 7에 나오는 그 사람이 나다 하는 거를 맨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 7에 나오는 인자는 솔로몬보다 크고 다윗보다 크고 그 인자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말도 못하는데요. 자, 우리가 딱 그 공부했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가 가장 증명을 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우리가 금방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불 기둥 안에서 움직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을 어떻게 하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한테 온다는 말을 출애굽기에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34장 5절 8절은 뭐라고 그랬냐? 34장 5절 8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하면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신명기 33장 26절 여호수아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너를 도와주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68장, 시편 68절 4절을 보면 시편. 성경에는요, 우리는 구름 타고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성경은 굉장히 구름 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68장 4절.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68장 4절 노래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치다. 여기는 한국말은 그렇게 없는데요. 여기 써 있어요. Sing to God, sing praises to his name, exalt him who rides on the cloud.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분을 높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19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예레미야 4장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4장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트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면서
He shall come up with a cloud. 그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은 뭐라고 그래요? 구름 얘기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구름 얘기가. 물론 구름은 영광을 표시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형용사적인 얘기인데 구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름을 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은 구름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름을 타는 자, 구름 타고 오는 자, 구름 속에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결론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10절은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구름을 타고 왔다고 구태여는 아니지. 구름을 타고 온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해요. 그는 인자 같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내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마크 13장 22절은 똑같은 얘기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구름 안에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은 뭐냐면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 테스트먼트 구약은 주로 이제 구름 속에서 이렇게 프레젠트 존재하는 구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런 이게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제 인자라는 말이 78times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얘기한 게 78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말은 사복음서에서 49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11번밖에 안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거는 25번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은 5번밖에 안 썼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공간복음에서는 14번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은 1번밖에 안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있었는데 그거는 다니엘 7에 나오는 인자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자기 자신을 표시하고 싶었냐면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랬더니 51절에 뭐냐면 인자 위에 오락가락 하는 걸 보려면서 나는 인자라는 말로 이렇게 고쳐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왜 이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당시 그 로마 때 말이에요. 로마 황제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지네들이 자기 자체로 Son of God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on of God는 인간이 너무 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도 다 Son of God니까 나다니엘이 얘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완전히 예수님은 나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 나는 네 앞에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얘기는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복음에는 49번이고 예수님은 11번밖에 안 썼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그거 메시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자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을 왜 7배를 더 쓰고 메시아를 11번밖에 안 되느냐? 우선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특별한 구름을 부어서 한 사람이 그 넓은 의미에서 메시아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그 사이러스, 여러분들 그 사이러스 알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이러스라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사이러스를 지칭할 때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왜냐? 메데 사이러스가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이러스까지도 메시아라고 불릴 정도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메시아는 그 당시 로마 학정 밑에 있던 주이시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할 이 학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안에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해서 그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의미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이렇게 펑션 타이틀이죠.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중점이 되는 게 메시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Son of Man은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뭐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메시아라는 것보다는 난 Son of Man,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78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한편으로 치중되는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만약에 그냥 메시아라고 그랬어도 그런데 아니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블라스미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죠. 그래가지고 75% 네 번 중에서 세 번은 예수님이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엘서 7에라는 인자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구름 타고 온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래가지고 신성모독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63절 65절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납니다. 마태복음 23장 63절 65절을 제가 읽습니다. 26장 63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힌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자, 네가 메시아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지가 돌아갑니다. 뭐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는 말로 내가 그거라고 하지만 네가 말한 거지만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건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인자가 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꼭지가 돌아간 거라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7장 5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인자라는 뭐예요? 다니엘서 7장의 인자가 얼마나 성경 안에서 이 핵을 긋는 예수님이 사역 안에서 핵을 긋는 이건지요. 이건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인자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인 거로 얘기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죠. 7장 56절에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가장 먼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먼저라고 그러면 좀 하지만 하여튼 돌에 맞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러냐면 56절에 이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예수님이 하지 않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그러니까 귀를 왜 막아? 블라스미라는 거지. 저 미친 애가 인자 같은 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섰다는 저거를 이렇게 썼으니 난 안 들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돌로 치는 장면이에요. 인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다니엘 7에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까지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인자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몰랐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 깊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에서 떨어져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적그리스도 얘기도 하고 다니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엄청난 그것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또 중간에 지난번에 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이 다니엘의 최고봉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을 해도 중간 인자 같은 이가 하는 이것이 정상이다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니엘은 적그리스도도 하고 가브리엘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자, 다니엘 7의 인자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어떤 렌즈로 보냐면 메시아,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렌즈로 봤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아이덴티티는 그분의 그 중요한 부분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다니엘 7의 인자의 렌즈로 보지 않으면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메시아가 그분은 하시는 그 펑션 타이틀대로 메시아가 중심이 돼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려면 우리는 그분이 이미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구름 타고 온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리를 해야지 메시아로 시작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메시아로 시작하면 사람이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인자로 예수님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된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를 특별히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인자라고 얘기하는 걸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야 나를
니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 어떤 그 메시아보다도 different category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 사람이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다니엘서 7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티칭한테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할 때가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은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다니엘 7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오는 게 뭐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나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고 매튜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이게 다니엘 7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게 다니엘서 7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천사와 함께 모든 영광에 오시는 게. 매튜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누가복음 22장 29절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이 얘기가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은 뭐냐면 이게 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해서 모든 영광과 나라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러니까요. 다니엘서 7에 예수님이 가르친 사역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가 인자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으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7만이 유일하게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이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 27절에 보면은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 보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보좌 이렇게 쓰는데 보좌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권세를 받기 때문에 보좌에 같이 앉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 눈치가 하늘에 보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3장 21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에다가 하시는 예수님이 말이 뭐냐면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와 함께 앉는 보좌라는 얘기죠. 계시록 그래가지고 5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에게 땅에서 왕노로 타리라. 보좌에서 왕노로 타는 거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얘기. 예. 그래가지고 보좌에 같이 앉는다고 그래가지고 세베대의 엄마가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의 나라가 왕할 때 내 아들 좀 영의정 자의정으로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
있는데요. 다니엘 7에서 이걸 완전히 클리어하게 하는데, 첫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 7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인트와 인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 거를 확실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준 거를 확실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자의 몸으로 사람 같은 이로 오신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하늘의 권세를, 땅에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한 도미니언, 영원한 권세를 갖게 인자와 성도들에게 줬다는 얘기를 다니엘 7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 성도와 인자가 악한 거를 심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니엘서 7은 뭐냐면 성도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난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킹덤이 땅에 있는 거냐 하늘에 있는 거냐에는 불식을 다 해보셨는데요. 다니엘서 7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가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거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에 대한 킹덤에 대한 텐션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통합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킹덤이냐 땅에 있는 킹덤이냐는 퀘스천을 더 이상 없애버린 거죠. 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다니엘이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사도 얘기를 했지. 레저럭트 되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그 킹덤을 다시 죽음에서 레저럭트한 성도들이 영원한 인헤리턴스로 하나님의 킹덤을 받는 장면을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의해서 자는 주 중에 많이 깨어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것도 있겠고, 근데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어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지옥을 갈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지구상에서의 셀베이션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레저렉트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인플라이 되는데, 이 다니엘서만은 이게 완전히 깨운다는, 죽음에서 깬다는, 이게 자는 자 중에서 깬다는 말로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자 안에서 디바인과 휴먼 이 합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킹덤은 헤븐리와 얼스가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 다니엘서 7에 기초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가서 가만 써보라. 요거까지만 다 하면 돼. 자, 세컨 카밍 오브 지저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매튜 24장 15절에 너희들이 어보미네이션 데솔레이션이 성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거든 하면서 그거야말로 웃을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이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매튜 26장 24절에 우리가 봤다시피 하늘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세컨 카밍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종말하는 예수님이 천사와 와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다니엘 7이 바로 이 모든 어보미네이션, 데솔레이션, 클라우드를 타고 오시고 저지하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스라엘 뭐니까 웨딩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버지만 알아가지고 아들이 준비됐으면 이게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만 유일하게 준비됐다. 신부를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안다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니엘 7은 뭐라고 그러느냐? 다니엘 7 7장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 계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이가 자정하셨는데 하면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가 언제냐면 이 세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Ancient of Days가 보좌에 자정할 때, 그렇죠? 보좌에 자정한 Ancient of Day에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가 그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려면 우선 하나님 Ancient of Days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보좌 쪽으로 선 오브 맨이 구름을 타고 오는데 언제 아버지가 앉느냐,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거냐, 이거는 아버지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한 다니엘서 7이 많은 미스터리를 안로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을 이해 못하면요, 이 인자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전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이슬람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코란에 있기 때문에 no problem. 근데 그게 하나님이 되니까 펄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바오나 시모나 복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저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에 나오는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7이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을 모르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